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스가랴 강의 벌써 30번째인데 추풍낙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며칠 동안 소낙비처럼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고 오늘 새벽에는 막 갑자기 내리친 비에 이쪽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이렇게 막 물이 잠기기도 했지만 이제 밭을 잘 갖고 났어요. 이렇게 두둑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잠기지는 않았고 그러더니 또 잠깐 소강 상태가 되니까 순식간에 물이 또 싹 빠지게 이렇게 물을 잘 빠지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물이 싹 빠져서 야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참 잘 이길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스가랴 10장에서 우리는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자 그랬거든요. 꼭 필요한 것, 갈급한 것, 봄비를 구하면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밭에 있는 채소가 풍성해지고 열매들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곡식들 풍성한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된다, 추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11장에 와서는 10장과 전혀 다른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추풍낙엽 그럼 낙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막 하나님의 심판이 막 떨어지는 이러한 그 이미지가 있는 장인데요. 그래서 이런 심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소낙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잖아요. 소낙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결실을 맺게 해주는 고마운 은혜의 단비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소낙비인데 그냥 그동안 고생해서 갖고 놓은 이 곡식들을 다 이렇게 쓸어가는 심판의 비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낙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불이 내려도 똑같아요. 저도 이번 올 봄에 여 앞에 밭 조그만 밭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해충 이렇게 이제 덤불 같은 것들을 태웠는데 태운 자리는 풀도 안 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해충도 타고 또 풀도 안 나고 좋은 반면에 어떤 불은 말이에요. 갖고 놓은 모든 삶림을 다 태우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도 어떤 사람에게는 고마운 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의 불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심판 재앙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형통하고 더 번성하고 더 건강하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교만한 레바논에 임한 심판인데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뭐 곡소리가 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다 사르고 또 백향목이 넘어지고 이런 그래서 통곡의 소리가 나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백향목과 잣나무가 나오는데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목재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나무고 최고의 목재고 또 단단하면서 곱게 뻗은 나무여서 이 활용 가치가 아주 높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애굽 또는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뭐 신전을 짓는다든지 또는 뭐 왕궁을 짓는다든지 또는 여왕 공주의 뭐 후궁에 이런 집들을 지어줄 때 이 백향목들을 다 수입해 가서 그 아름다운 그 뭐 신전 왕궁들을 지었죠. 솔로몬 성전도 이 백향목을 얼마나 많이 들여와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백향목 하면 야, 이 나무는 정말 제목이구나, 제목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유한 이 레바논은 이것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고 그래서 항상 부유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또 백향목, 잣나무의 특징이 그 하늘 높이 곱게 자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느부갓네살 왕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교만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 뻗어서 교만을 상징하는 나무 또 교만을 비유할 때 이것을 또 끄집어내기도 해요. 이런 나무들을. 그래서 이렇게 곧게 하늘 높이 자란다. 이 백향목과 잣나무의 특징인데 그래서 교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사람들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또는 이렇게 백향목과 잣나무 이런 것들로 부유함을 누린 자들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뽑히고 불타버린다. 이런 것이거든요. 1, 2절 말씀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이 다 비바람에 강풍에 도미노 무너지듯 무너지고 뽑히고 또 불에 불타버리고 이거 뭐 어마무시한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나와 있는 지명 나라처럼 레바논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만이 넘치는 사람의 심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말씀 속에 복합적으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의 형통, 부귀, 영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오히려 기도의 제목을 더 붙잡아야 된다. 이것은 이 세상 형통 번성의 대명사가 바로 이 백향목과 잣나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어느 날 순식간에 다 뽑히고 불타버릴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성한 풍성한 그 바산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 후반절부터 보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도다. 여기 보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 또 요단의 자랑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바산의 상수리 나무 그러면 상수리 나무 하면 그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들 또 우상숭배하면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음란한 짓을 벌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그러면
이미지가 이런 우상의 이미지, 음란의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리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 그러면 부유함 또는 풍성함, 무성함 이런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나무 밑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미지 중에 물레방앗간이다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한편에서는 그 연애하는 그런 이미지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런 상수리나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하면 무성함, 풍성함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요단 계곡이 나오는데 요단의 자랑 이것은 그 요단 계곡 쪽으로 그러니까 바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렇게 쭉 요단강 주변으로 해서 내려오는 이 부분이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 양떼를 치는 이 목자들은 참 좋겠다. 양떼들은 행복하겠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 앞까지 딱 왔어요. 이제 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고 여리고성이고 그러는데 요단강 땅 앞에서 딱 보니까 요단강 주변에 이 목초지가 너무 풍성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에 르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모세에게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러면 전쟁터에는 참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 거하거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르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 동편의 그 목초지를 차지를 했지요. 그러니까 요단강 주변의 그 목초지가 참 이렇게 아름답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이 푸른 초장이 많은 이곳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지금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었다. 이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고 이 목자들이 이제 이 양떼들을 칠 푸른 초장이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자의 곡소리가 나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이것은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 무성한 나무 숲풀인데 그래서 숲풀이 막 우거져 있는 곳에 이 사자들이 살았거든요. 어린 사자들도 그곳에서 뛰놀고 놀았는데 이 상수리나무 이 무성한 숲풀 산림이 다 불타버리고 황폐하게 되어버리니까 이 사자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 지금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바산의 그 푸른 초장이 다 황무하게 되었고 요단 계곡의 그 목초지가 다 회멸되었고 또 바산의 그 산림이 다 불타버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가 다 쓰러지고 불타버리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바라보면 완전히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그 땅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풍성함과 강성함과 번성함과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교만한 이런 레바논, 바산, 요단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풍성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권력과 돈과 재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 부족함이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한없이 올라가다가 결국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다 우수수수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형통번성, 성공.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형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 백향목, 잣나무가 다 뿌리 뽑히듯이 불타버리는 심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심판하신다. 이것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이런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학원 선교 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일학교에 믿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이제 몇 없고, 중고등학교 뭐 대학부에 가도 이제 믿는 크리스찬이 몇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동남아의 선교지 같이 선교지다.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교지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없는,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십자가가 그냥 온 우리나라를 밝힌다고도 했고, 뭐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교인들이 숫자가 뭐 1000만명이다, 1100, 1200만이다 막 이런 소리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뭐 700만, 600만 점점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위축되고 또 삶 가운데서도 사실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인데,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 경제력, 권력, 힘을 보면 그냥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속에서 위축된 그런 모습과 같이 또 이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또 힘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낙심이 많이 되는 거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10장 말씀처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뭐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만 아니겠어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그 부귀영화, 이 성공, 형통, 번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잃지 말고, 또 그들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여기 1절에서 3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을 향해서, 이 불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그 영혼들의 그 앞이, 그 불바다가 지금 우리 눈에
훤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서 이 목자가 곡하는 통곡하는 소리, 어린 사자가 갈 데가 없어서 부르짖는 소리,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앞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닥칠 텐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영혼 사랑의 마음, 구령의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불타오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애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품어야 되겠다. 이 사도 바울이 품은 마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보면 그냥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를 불쌍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그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 레바논과 바산과 요단이 그 부유함의 상징들인데, 이 나라들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주변 나라들을, 아수르를 동원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동원하기도 하고 헬라를 동원하기도 하고 로마를 동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불바다를 만들었거든요. 주변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말씀들을 이루셨거든요.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는 그냥 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저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하시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에게는 또 이 복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하시면 그냥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심판도 즉각적인 것에 비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면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붙잡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더 주께 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주변 나라를 동원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비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소나기 같은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로 하시면 또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그래서 이 똑같이 심판과 불, 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구나, 어떤 사람이 복인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 또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영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또 우리의 영혼에 만족한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